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한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많이 덥죠. 한 주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뭐 만사가 귀찮죠.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뭘 하나 하는 것이 그냥 몸이 축축 처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럴 땐 좀 쉼이 필요한데 사람 몸이라는 것이 그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그 첼로 영재 같던데 16살에 지금 한예종을 다니는 그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그 연습을 안 해도 바로 감이 그 악기를 다루는 감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습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를 잘 다루는데도 잠시 동안의 쉼이 그동안 쌓아왔던 뭐 영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 이틀만 연습을 안 해도 그 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성경 하루만 안 봐도 뭐 몸이 막 이상해지고 기도 하루만 안 해도 몸이 막 뭔가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도전이 돼서 그 친구처럼 한 이틀 쉬어보니까 하루 쉬어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첼로의 활을 잡고 뭐 4시간,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도 덥지만 연습해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기도가 무뎌지면 안 되고 성경 읽기가 무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루를 쉬어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신앙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쉬는 것이 팍팍 티가 납니다. 내가 뭐 한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뭐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티가 안 난다.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적 수준이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루를 안 하고 1시간을 안 하고 하던 걸 안 하면 금방 우리 몸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티가 나는 것이 좋은 거죠, 사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2장, 13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세상이 지금 혼탁하잖아요. 12장, 13장에 나오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보면
시시각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고난당하는 교회를 어린 양은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교회는 그 안에서 보호는 받는데 보호받는 것에 안주해서 자기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그 어린 양의 수고에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루를 쉬면 뭔가 티가 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꾸역꾸역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실 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죠.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의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보고 그 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마침내 이기고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승리,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시 이 글을 읽는 요한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또 경고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힘을 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고, 조금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붙잡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1장에서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추수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이 천사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천사가 어린 양에게 추수의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종말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날짜를 결정하는 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낮추시고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을 하시고 추수를 하셔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어린 양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모른다고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모르셔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순종과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추수를 이제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수를 하시는지 볼까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곡식이 다 익었다 이거죠. 거둘 때가 되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곡식들도 때가 되면 익죠. 익었을 때 거두는 타이밍을 놓치면 한 봄의 파종에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 그 가을의 태풍과 비바람을 지나서 추수 때에 딱 추수를 안 하면 그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어떻게 됩니까? 다 망쳐버리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곡식이 익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어린 양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이제 뒤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이 거두어진 거예요. 가라지가 거두어진 것이 아니고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 천사죠 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앞에와는 다르죠. 말씀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기서는 천사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통해서 다른 추수하는 천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똑같은 곡식인데 앞에 곡식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을 말하고 뒤에 포도는 포도 자체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가 상징하는 의미가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열매이기는 하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알곡의 개념의 포도가 아니라
심판에 그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짜서 피와 같은 모습을 가진 포도의 그 붉은 색깔을 짜내는 것으로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지는 것이죠. 곡식은 거두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하고, 포도주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포도주처럼 타서 그 틀에 넣어서 틀로 짜서 포도의 열매의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그 붉은 물을 흘리게 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봐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요한계시록보다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5장 31절, 신약성경 44페이지. 자,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본 추수 때에 잘 익은 곡식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으로 보면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 같은 사람들이죠. 알곡 같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알곡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자, 뒤에 설명이 계속 나와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걸 보면 참 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이 잘 살아가는 것이 생색낼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 당연하니까 너 그거 잘한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심판자가 너 이렇게 사는 건 너 잘했어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산 사람은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살았으니까 그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보편적으로 늘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당연한
삶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늘 하던 사람들은 그 하던 게 별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한 번 하든 한 번 안 하다가 한 번 하는 사람은 크게 이제 동네방네 나팔을 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동네방네 나팔을 부는 일인지 아니면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늘 하던 일, 어제도 했던 일이고 지난주에도 했던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해보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보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자에게 누구도 눈길 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이 목말랐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섬겨준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실 겁니다. 예리한 낫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는데 예리한 낫이기 때문에 절대 알곡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추수하실 거예요. 거기에 얼떨결에 걸려드는 가라지도 없을 것이고 얼떨결에 잘려나가는 알곡도 없을 거예요. 예리한 낫으로 완벽하게 추수를 하실 텐데 그 추수를 하실 때 어떤 모습의 곡식을 지금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완전히 반대죠. 자,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짓 이겨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피와 같은 포도주의 물만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그 사람이 주님이었으면 내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주님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사람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면 소자에게 안 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소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여 섬긴 사람과
그 소자가 주님이 아니어서 주님처럼 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추수 때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지, 비록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잘잘못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자에게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여러분들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님 대하듯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다 주님 대하듯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 하늘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알곡으로 추수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죠. 그 날이 이르렀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론적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뭐 신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설립한 그 김영길 장로님이 그 초대 총장으로 있을 때 한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시험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감독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희들의 양심껏 시험을 쳐라. 그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 출신 학생 하나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요즘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승진 시험을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익숙한 거죠. 그게 대학 4년 내내 무감독 시험으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감독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보면 되니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 문제 중에서 하나는 알아야지 하나는.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그 동기들 중에서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돌리더래요. 보고 시험 치라고 답 쓰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니는 내내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내가 컨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답을 모르겠고 컨닝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승진을 포기하고 백지 시험을 내고 나왔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시험을 낸 그 인사
꽝지 인사 분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부르더래요. 왜 답을 안 썼냐? 다른 사람들은 썼던데 너는 왜 안 썼냐? 제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모르면 다 몰랐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썼던데 너는 왜 안 썼냐? 다른 사람들 컨닝했다 말할 수는 없고 고자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찌됐든 저는 모르는 문제여서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못 쓰는 게 당연하다. 지금 너희들 연차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딱 하나. 이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 테스트하려고 이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컨닝을 해서라도 답을 써서 낸 그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승진을 했느냐? 그 이야기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승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컨닝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그렇게 고자질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우리 스스로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끌려갑니다. 거기에 믿는 자로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처럼 진급을 못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진급을 못한다고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내가 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주님이면 감옥은 고사하고 어디든지 내가 못 쫓아가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고백처럼 주와 함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었으면 내가 왜 안 했겠는가. 이게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그건 불신자, 심판받을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주님이 아니었어. 주님이었으면 내가 당연히 섬겼지. 주님이었으면 내가 당연히 어떻게든지 도움이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옆에 있는 소자를 돌아보지 않는 건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종말의 추수를 하는 기준이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무슨 꼭 가난한 사람, 꼭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자 경고인 것이죠. 주님이라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눈에 힘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입에 거친 말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주님한테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주님한테 그러진 않겠죠. 근데 주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처럼 여겨야 될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모르게 짜증내고 화내고 쏟아붓고 폭포수처럼 그러고 나서도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잠깐 있다가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요 정도 하고 지나가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마음 잘 안 갖게 되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추수 때의 알곡 같은 모습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내실 텐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할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싸매 주시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함께 울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시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든 내가 잘 보이지 않아도 될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소자이면서 주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그것이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종말을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처럼 살아야 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그러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332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종말은 언제 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기본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오는가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둠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 늘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오는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낮에 속한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낮의 사람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왜요? 우리 낮의 자식이니까, 빛의 자식이고 의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루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종말이 도적같이 오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늘 깨어 있으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다. 그런 우리는 늘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종말의 때 힘들지 우리 서로 힘냅시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린 소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렇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 사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어린 소자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순간순간 불쑥불쑥 화가 나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격함이 있을 때, 그때 생각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웃든지 화를 내든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 마음에 우리를 담아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로,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한번 하루 안 읽었을 때 마음이 힘들어야 되고, 기도 하루 안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무덤덤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이 종말의 때, 추수 때에 하늘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부르심에 다 나와라 내게로, 하늘을 상속할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 거기에 즐거이 추수되어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에 휘둘리고
지쳐서 힘든 주의 자녀들을 종말의 때에 알곡 같은 추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모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우리 샘솟는 교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알곡되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늘 어린 양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뻔뻔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소자 하나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어. 우리 주변에 놓아두신 많은 소자들을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하여 놓아두신 소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성실히 사랑을 담아 섬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바로바로 느끼고 바로바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도구로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지혜롭게 그저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더 깊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추수하는 그날 모두 다 알곡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간부터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되겠사오니 우리 샘솟는 교회 50대들이 백신 접종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없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덥고 어려운 중에 땀 흘려 수고하여 씨를 뿌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 중에 있어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며 주일을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성도들은 비대면일지라도 주님은 온전히 대면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주님을 신실하게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많이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밀하게 살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일까지 원래 4단계 수도권 4단계 격상이 된 것이 아마 오늘 2주간 또 연기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2주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행동들 많이 절제하시고 뭘 하고 싶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 생각하고 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절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절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또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이창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저는 8월 16일 우리 전도사님은 또 8월 18일 이렇게 그 50대들의 그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 포함된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그 백신 접종하는 날짜 알려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을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를 잘 가르치셔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 30분 1시간 전부터 앉아서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각 가정에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방송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